with Daniel, and he's good enough for me.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and it's good enough for me. Makes me love everybody. Makes me love everybody. Makes me love everybody, and it's good enough for me.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and it's good enough for me. It will take us all to heaven. It will take us all to heaven. It will take us all to heaven, and it's good enough for me.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Give me that old-time religion, and it's good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한글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통하여 신앙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인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제목은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Making friend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 만들기 뭐 그런 겁니다. 친구 되기. 선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느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만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최적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서 그분의 태도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4과의 내용으로서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주제는 이 선교가 전도가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도가 전도에 어떤 축복을 이루어 오는지 우리가 다 기도 없이 선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해오던 일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오늘 저자는 흥미롭게도 이 선교에 있어서 기도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냐면 대쟁투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매우 공감하고 또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 기도의 능력 되어 있는데 prayer라는 단어 쓰기보다는 interceding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중보로 이렇게 번역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뭐예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적극적인 말씀 전파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전파 여기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요소도 빠질 수가 없다. 세 가지는 다 완벽한 이 첨가물, 완벽한 그 재료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든지 또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든지 영성을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기도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말씀 전파에 있어서 매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또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라고 고려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듣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삶이 되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호흡처럼 우리에게 작동 또 작용하는 생활 같은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복음 전파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선교의 가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일요일 소지부터 본격적으로 저자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주적인 쟁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주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본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실 사탄의 왕국은 없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이었는데 사탄이 찬탈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동조하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구의 역사가 사탄의 이 권세와 또 이 리더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쟁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일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벽하게 재건되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두 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볼모로 잡고 있던 사탄의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과 죄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죽음을 다 그 죽음의 노예를 빚을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탄은 더 이상 인간에게 주장할 권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인간은 사단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종노릇 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비자를 받고 들어갑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탈취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것, 또 다른 말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선교이고 전도인 것이죠. 이 내용들이 신구약 전체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이 모든 방백들과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 주제가 구약의 주제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구약의 내용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졌던 신실한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한나는 기도 가운데에서 주 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왕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무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 통치 영역에 하나님 외에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사모하거나 섬기거나 할 존재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이 지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대신에 악령, 성령 대신에 귀신의 그 지도, 이끌림에 받아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에게 너희들의 그 애정을 줄 것이냐? 너희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이 삶의 목적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삶의 조종관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뭐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완벽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여러분,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누구시요? 주는 왕이시요. 그런 말이죠. 주는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시요 기다려 오던 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것이에요. 신앙의 고백, 전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는 제 돈이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지위와 명예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왕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지예요. 사탄이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사탄이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마음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질문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왔는데 그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긴장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올 걸로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보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친 겁니다. 아이들 다 학살시킨 겁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누굴 뵙기 위해? 새로운 왕.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그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이 동네의 말 구유 속에 누워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저 필요할 때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삼촌 같은 분이냐? 아니면 절대로 떨어져 살 수 없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 같은 배우자 같은 사람이냐? 자,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대쟁투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인데, 세워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빨리 접근을 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선교할 때 강요의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어떤 사람을 압박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그건 사탄이 해온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조종하거나 양심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대신 강제와 강요를 합니다. 며치든지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강제 법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이 사탄 왕국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인간들이 만든 이 조직들과 기관들이 그렇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정 같은 곳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아이가 성적을 C를 받아왔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친구와 싸웠다고 그 아이 이름을 제명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천국은 가족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족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밖에서는 압박을 받고 밖에서는 실적에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돈 내지 않고 어머니의 밥상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아무런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요구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삶의 영역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 왜요?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기도하게 될 때에 싸움은 결판이 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게 되면은 승리하신 하나님, 사탄을 끝장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 전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에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사탄에게서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도로 가져오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을 대쟁투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전투적인 방법으로 그냥 억지로 싸워가지고 또는 뭐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찾아오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설득이에요. 그리고 감동이에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손바닥을 무릎을 치면서 깨달아서 갖는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 물론 스스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수품이 기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디를 파고 들어갈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시작될 때에 해변 상륙 작전을 시작해요. 이미 적들은 해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조망도 쳐놓고 그 다음에 지뢰도 깔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로가 막혔습니다. 통로가 막힌 것을 뚫고 고지의 깃발을 꼽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되냐면 공병대가 들어갑니다. 공병대가 지금 보시는 여러분 이 장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M1A1이라는 폭격통을 가지고 지금 이 철조망과 그 통로를 뚫는 것입니다. 이 지뢰밭 이것을 뚫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놓도록 하시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러한 기도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를 뚫는다. 기도하면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작정하고 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당장 이번 주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인간이 발로서 그의 문 앞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의 말로서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밭을 다 정리해 놓으신 기적 같은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봉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기도는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는 전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전쟁 속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질병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거나 망가져 있는 이 삶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 속에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이 오픈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 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앉았는데 거기서 뭐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본문에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한센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건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선악의 쟁투에서 기도가 음부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아셨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결합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지정한 방법이다.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났구나. 인간이 스스로 자만하여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사단은 이미 이 전쟁이 패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뭐 하게 되면요,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통로가 뚫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큰 형제들을 이끌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것이라고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예전에 있던 제사장은 봉사하다가 죽고 다시 다른 제사장이 올라오고 또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해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 갈렸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interceding,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군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 그 기도를 사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사탄의 군대에 속하는 것이겠죠.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 이 대쟁투의 관점이 마태복음 6장부터 나오는 주기도문 역시 대쟁투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모범 답안처럼 하나 던져준 것일까요? 사실 주기도문 속에는 초대 교부들이 이 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메시지가 다 응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예배 시간에 이 주의 기도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의 기도문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그저 짧게 기도하고 마치기 위하여 예배의 종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쟁투적 관점에서 주의 기도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대쟁투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나와요?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단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이다. 그분의 성품을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압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의 성품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대쟁투의 가장 치열한 문제,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영역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영역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들, 원수에게 빼앗긴 들과 인간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기도가 주의 기도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사탄이 비록 우리를 유혹하여 마치 권세는 힘 있는 사람에게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거나 돈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속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탄의 모든 주장들을 다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의 기도문을 드릴 때에 우주적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기도를 입맞추어서 모든 신자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순간에 사단은 자지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공적으로 그들은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은 내게 안 주었는데, 갑자기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버렸다?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설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설 교회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탄의 진영은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새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참관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감화라든지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찬미하니까 찬미하고 기도시니까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순서를 따라서 그냥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주의 기도문의 내용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얘기했습니다. 우주적 이 전쟁을 배경으로 주의 기도문을 볼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예요. 우리. 나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서 존재하는 교회.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 교회. 경쟁적 구조를 배격하는 교회. 누가 높든지 낮든지의 문제가 없는 교회. 서로 약한 것을 도와주는 교회.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때 사단은 뭐예요? 경쟁적으로 서로 높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옆에서 경쟁적으로 예수님 누가 당신 나라 임할 때에 오른편 왼편 앉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할 때 너희가 알 것은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다. 하늘의 원리, 내 나라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건강한 자가 약한 자와 없는 자를 위하여 섬기는 나라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한다? 희생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로 간다. 똑똑히 보라. 내가 왕이다. 천사를 불러서 다 한 번에 평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무고한 이
고소를 받아가지고 십자가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이 마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보라. 채찍질을 가하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어도 나는 그것에 모욕감을 느끼는 대신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DNA를 보여줬다. 너희들은 여기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내가 세우는 나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다 자기가 잘나 생기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대화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가르치려고 하는 문제예요. 먼저 났기 때문에 가르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업사이드 다운되는 완전히 전복적인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엔티티예요. 다른 종류의 구성체예요. 다른 종류의 이 커뮤니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직접적으로 만져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이 안에서 풍성히 맺어감으로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활동하시고 지상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 성격상 맛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과 똑같은 맛, 딸기면 딸기 맛이 나는 그 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그건 뭘 먹는 겁니까? 뭐 하나 잘못 먹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우리 행동을 실수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종 합당치 못한 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이 주의 기도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을 공격하는 전쟁의 기도요, 전쟁 선포의 기도요, 승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 주의 기도문만 매 안식일마다 그 의미가 상쇄되지 않은 채, 의미가 희석되지 않은 채 그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면 사단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때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화요일에 보면은 도고라는 말로 제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4번 반복됐습니다. 여기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4번 반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4개의 단어가 다 헬라어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이 초점을 좀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아뢰과 교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도고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도자하고 고할 때 고하다 할 때 고자예요. 기도로서 고하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다른 사람, 특별히 타인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에만 2번 기록되었어요. 뒤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 때 이 기도는 위에 나오는 데시스가 아니라 엔틱시스라고 하는 도고와 동일한 단어예요. 뭐 제가 4장 4절 5절 여러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한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A라는 한 분이 크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에 한 세탁소 하시는 분이 지금 그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정서를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뭐 하는 것이?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기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생각한다는 것은 괴다라는 말이 되고, 괴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자, 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에 지금 조금 두껍게 만들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 또는 바꿔 미국식으로 예수가 이름이고 성이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이 말이죠.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군주십니다. 이 군주는 얼마나 멋진 분이시냐. 인간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분이시고 드리셨던 분이셔. 이 군주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아십니다.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전념한다,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의 정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와, 기도는 어떤 존재를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사랑의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 역시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 여러분 당장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셔요. 기도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냥 눅 놓듯이 갈등이나 좀 미워하던 마음이나 마음에 들지 않던 것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 우리의 이 예배가 살았냐 죽었냐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어떻게 구현되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사람이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오늘날 공예배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가 우리의 왕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사단의 통치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노래하는 종교예요. 노래할 때 사단이 떠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 불렀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감사와 예배,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은 대쟁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보이지 않는 힘,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대쟁투라고 부르는 선악간의 쟁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는데 바사 왕 군주 중 하나, 군주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그러나 가장 높은 군주 예수님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줌으로 이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날아온 것이에요. 수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입을 열자마자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우리의 군주는 움직이십니다. 목요일 소지에 기도를 강조함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으로 보면은 기도의 초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렴풋한, 베이그한, 공허한 마음의 소원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하나님께 드린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도 시간 가지고 두세 시간 기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대쟁투적 차원에서 벌어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사단에게 다 넘어가게 됐어요. 왜? 주변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되지 못하게 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지 못한다면 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없어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집과 교만과 편견과 오해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장로님과 집사의 기도, 그리스도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군주가 되도록 드리는 기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왕이 되게 하소서. 24일 금요일 소지에 섬기는 천사들은 열렬하고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하여 보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도를 대쟁투에 비춰볼 때 어떤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탈환하기 위한 믿는 자들의 화력입니다. 쏟아 부어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을 떨게 하는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사과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재림의 징조들, 수없이 배웠던 성경의 예언들, 세상에서 살아오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신앙은 무뎌졌고 재림의 소망이 아득해지면서 뜨거웠던 믿음도 서서히 식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시대의 징조들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제는 다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 가까워진 구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성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예언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각성과 미래를 향한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주교회 협회는 동서부 목사회와 함께 온라인 미주 연합 야영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총 주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로 정했고, 새벽 강의는 한국 춘천 은하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윤호영 목사님께서, 오전 건강 강의는 세크라멘토 교회 신형걸 박사님께서, 저녁 강의는 프레지노 교회 김정한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집회가 여러분의 영적 각성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잘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마음마다 가장 필요했던 그 음성 울려 퍼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CPR이 무엇인지 아시죠? CPR을 할 때 입으로 숨을 불어넣습니까? 아니면 코로 숨을 불어넣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기를 코로 불어넣었다고 성경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코로 들어가는 숨이 있고 입으로 들어가는 숨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신체 지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신체의 지능을 좀 더 잘 터득하게 되면 많은 질병과 우리 우울증,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통증,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지진으로, 전쟁으로, 폭동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기절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난리들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들어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징조를 보며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아영의 저녁 강의의 주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입니다. 이 무서운 시대 가운데서, 이 두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희망의 이유를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미주 동서부 연합 야영회로 초청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2020년 야영회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오전 동서부 각각 새벽 6시 집회에 이어서 오전 10시 건강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는 동부시간 저녁 8시, 서부시간 오후 5시에 미주 전역에서 동시에 생중계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는 사상 첫 야영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원터치로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